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만은 또 다른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이단이다, 잘못된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만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그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또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잡아가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써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재수 아닌 재수로 지금 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출발을 하기 전에 바울이 그럽니다. 인소라는 백부장 보고 말하기를 이번에 항해하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고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고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가 미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겨울 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출발해서 베니스로 갑시다 라고 하는 대수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항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해를 시작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오냐 하면 큰 환란이 온 겁니다.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그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말이 먹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간에 성령에 감동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출항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줘요. 말을 하면서도 그 대수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바울의 말을 한 것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바울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러죠. 아닙니다. 저는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는 거기에 베드로가 쑥 들어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따라가다가 그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 보고 예수님 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겁니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달기 울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말 선장과 선주도 듣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래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의 말이 진리로 점점 가슴 깊이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유라굴로 풍랑은 바울이 말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예언이 성취됐다.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누구니?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분별이 되고 의가 분별이 되고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장래 일을 알린다. 여러분 5분 후에 일어나는 일도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에게 알려준 거죠.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속하면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의 뿌리를 알 수 없고 그 자기 삶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거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보면 있단 말이에요. 꿈을 꾸게 해도 꿈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꿨는데도 꿈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큰 풍년에 대한 예언도 모르고 흉년에 대한 예언도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꿈인데도 그 꿈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꿈의 내용을 꿈꾼 사람도 모르는데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보고 애굽의 미래를 알아서 바로 풍년 때 그 곡식 준비해 놨다가 흉년 때 줘가지고 그 백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서에도 보니까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만이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었고 또 요셉이 바로에게 이랍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 것입니다. 본 사람은 모르는데 요셉은 아는 거예요. 네. 그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기 전에도 선장과 선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몰랐지만은 영감 있는 바울 사도는 유라굴로 풍랑이 오는 걸 알았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글자를 주어도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글자를 주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파티를 하는 앞벽에 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다니엘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과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쓴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나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루신 그 글자를 보는데 왕이 그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글자를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도무지 못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 해도 우리 영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대로 큰 어려움이 오는 거죠. 오는데 그 어려움이 끝날 무렵에 또 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 문제가 생기나요? 하나님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음식을 먹고 그랬지만은 그 물이 서로 도는데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본 그 배를 만나가지고 그 울둘목인지 거기에 가서 막 도는 거기를 유인을 해가지고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가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멜리데라고 하는 섬 옆에도 두 물이 서로 도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얘가 탄 그 배가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히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또 백부장하고 군인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다음 조금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예언해 놨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5년,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도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이 말씀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단이 많이 일어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못 믿는 환경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렇구나, 만세의 징조로구나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시대 속에서도 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서의 누림이 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된다. 하나님이 붙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실패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믿음의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이 끝난 무렵에 두 물이 서로 도는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얼음이 왔어요. 그러니 제수들과 바울과 그리고 많은 군인들 또 다른 사람 탔는데 276명이나 탔습니다. 그럴 때 군인이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백부장님, 지금 제수들이 이게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다 죽입시다. 다 죽이잖아요. 그래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바울도 제수 편에 더 있는데 허락을 해버리면 바울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다. 모두에게 다 자유를 주고 다 그들을 묶어 있는 거 다 풀어버리라. 그리고 자유를 줘가지고 헤엄쳐서 저 섬에 도착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해서 거기에 있는 276명이 다 섬으로 올라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유라굴로의 풍랑을 통해서 백부장이 바울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기도하고 떡을 떼며 나눠줄 때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회가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힘 잃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한 사르밧 가브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시대 가장 바른 판단은 엘리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죠? 괴롭게 하는 자여. 괴롭게 하는 자여.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심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처형을 했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얘기죠.
야, 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살펴봐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귀한 사람인데 사람 악인 편에서 보니까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돼야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큰 문제가 생겼죠. 군인들은 죄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왜 군인들이 이런 건의를 해야 될까요? 이들은 나름대로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 예수도 싫어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게 되니까 헤로디스라고 하는 왕이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야곱을 먼저 죽였어요. 그러니 박수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그런 권력자들은 늘 여론을 가지고 자기 힘을 삼습니다. 선의 기준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니까 야고보를 죽였어요. 다음에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이지요. 같이 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정치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못 찾으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권력자는 폭군이 되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폭군이 돼요. 돈, 권력, 지식, 충성도도 알고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야 복이 있는데 헤롯은 이거 완전히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 있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다시 로마로 가는데 호송을 맡았던 군인들이 그 예가 있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아, 우리도 이거 죄수 놓치면 죽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백부장이 변화돼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게 되므로 그 단체, 거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보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알아요. 백부장을 바울을 사랑함으로 그를 구원코자 하여 죄수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섬에 다 도착했지요. 성령 받은 주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큰 복이다. 그렇게 성경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는 같이 성령 받은 사람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보호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그리고 악인의 수종 들면, 여러분 어디가 악인의 수종 들면 나중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명령이 엄하여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한 타는 불무 가운데서 떨어졌더라. 여러분,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무불에 집어넣는, 그럴 때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사람을 집어넣다는 어느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늘 악인의 수종자가 아니라, 악인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더라도 아합 당시의 오바다 선지자처럼 의인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나가는 복 있는 축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옛날에 열심히 충성했던 거 다시 한번 싹을 내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으로 통하여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큰 능력을 가지고 꿈을 품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